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11월 첫째 주 성찬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올해 2025년도가 딱 2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연체 우리가 신년 축복성의 12광지로 시작을 해서 한 해 달려왔는데 무더운 여름 지나고 가을에 문턱에 이제 들어섰고요. 이 가을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좀 추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곧 눈이 내리면 또 겨울이 오고 또 송우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이 남은 2달을 정말 주님께 기뻐하시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좀 더 크게 하면 좋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11월 우리가 16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마지막 주는 우리 또 신은경 권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 그래서 제가 3주 동안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라는 주제로 3주 동안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평생의 고백이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삶에 감사가 메마르면은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 불평이 뭐로 돼요? 죄와 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기본 자세. 함께 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기본 자세. 아멘. 기본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기본이 되고 감사가 기본이 됐을 때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가 교회가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지만 마귀는 뭐요? 불평하고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조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리모컨 돌려서 채널이 돌아가듯 마귀가 리모컨 딱 돌려서 불평해라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살아가고 뭐예요? 우리가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노예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요? 40년도 아니고 430년을 노예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1세대가 거기서 죽고 2세대가 죽고 3세대가 죽고 많은 상황들이 벌어져 있었겠죠. 그들이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해서 또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넌 것조차도 뭐예요? 기적인 거죠, 여러분. 물이 나눠지게 해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출애굽만 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정말 사각지대에 몰려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른 길을 열어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만 생각해도요 감사가 넘쳐요. 내 삶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못났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신이 제일 알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 사람 됐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 됐다 그래요. 제가 제 아내하고도 얘기하면서 장난하면서 야 결혼 초기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뭔가 좀 아내 사람 됐네. 제가 그래요. 아내는 저한테 그래요. 아유 전사 초기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목사 되더니 조금 사람 됐네. 서로를 격려하고 있어요. 왜? 과거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연약했거든요. 잘 몰랐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옛 과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투성이를 다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 시작.
좀 더 크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 시편 50편의 핵심은 감사가 주제입니다. 어쩌면 시편 전체가 찬양이니까 주제가 감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50편이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50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그냥 입술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호응을 외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이 우러나는 감사.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지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총화 집사님에게 그냥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속마음은 총화 집사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0편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은 헤만과 여도둔 이 세 사람 함께 당시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말 그대로 우리 총화 집사님처럼 막 주의도 하고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뭐 그런 악장들이에요.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가 미흡하거나 감사가 형식적이거나 예배가 형식적인 삶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6장 1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언약궤를 맨 자들이 오베데도 집에서 다윗성까지 6걸음씩 옮겨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성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는 그 거리가 한 약간 8km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16절 이하의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래에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도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도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을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옷을 입었더라. 약 8km 정도. 제가 내비를 찍어 보니까 어디 나오냐면은 저희 집에서 찍었어요. 여기서 못 찍고 저희 집에서 찍으니까 전남 도청까지 7.8km.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하니까 8km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전남 도청 아시는 분? 저만 알고 있나, 전남 도청을? 전남 도청까지 딱 8km예요. 8km 우리 교회에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화 집사님이 여기서 문을 나가서 6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리고 살진 소를 잡아가고 제사를 드리고 또 끝나면 일어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전남 도청까지. 총화 집사님 할 수 있겠어요? 하라면 해야죠. 할 수 있죠.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전남 도청까지 물론 거리가 8km가 나와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여기서 집에 나가서 집에 가는 걸음을 6걸음 걸어서 제사 지내고 6걸음 지나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 도착해 보세요. 집에 가면 아마 다 지금 실실해 계실걸요? 못합니다. 못해요. 여기서 집이 제일 멋진 분이 있어요. 저 무안에서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안까지 가려면 한 30km 걸리나요? 그럼 그분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오늘 이 다윗이 육보제 6걸음을 옮겨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다윗의 육보제라 그래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는 다윗이 늘 슬펐어요. 그 언약궤를 되찾고 나서 이전에 베레스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지다가 어때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가 일부러 만진 게 아니에요. 떨어진 언약궤를 잡다가 손으로 잡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죽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이 그 어떤 트라우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하나 옮기는 그 모든 것에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화장하시고 옷 입으시고
나름대로 좀 이쁘게 좀 가꾸시고, 그리고 버스를 타든 봉고차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그리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오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성전에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전에 여기도 위성 받아갖고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준비 시작.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대선이를 부르셨도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자. 시작. 한 사람도 튀는 사람이 없네요. 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부르시, 그 부르심 안에는 자녀를 향한 뭐가 있어요? 애틋한 사랑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가족의 구성이라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뜻이 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부를 때는, 누구를 부를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많은 표현이 담아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안에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원대한 꿈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아브라함이나 그렇게 쓰임받았지 내가 무슨 이 시대에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아무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슨 큰일을 이루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고 그냥 양육하진 않아요. 우리 젊은 세대 부모들 그냥 아이들 키우나요?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있지만은 부모님의 그 마음가운데 있는 원대한 꿈이 자녀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큰 힘을 되게 해서 좋겠다. 믿음 컸으면, 이런 엄청난 그 꿈들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키우지 않아요,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그냥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재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짧은 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한 주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 한 그 문장을 잘 보면은 약간 애매해요. 뭔가 복선이 깔려있는 듯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책망하지는 아니하겠다. 뭘로는? 내 재물로는. 내 재물로는 책망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뭘까요? 그 안에 복선이 깔려있는 건 뭐예요? 다른 것으로 내가 책망을 할 수 있다라는 깊은 의미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 그래서 봉사한다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지금 집에 가 있거나 내 사업장 가고 있거나 내 삶의 문제에 가 있거나, 여러분 그럼 뭐요? 몸만 앉아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학교 가서 집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은 집에 가면 무슨 생각하냐? 공부 생각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을 안 다녀도 되는 게 정말 학교 수업만 잘 충실하게 받고 예수 복습하면은 솔직히 학원 다닐 이유는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뭐요? 학원을 다니죠. 근데 학원 가서도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면 학원비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거예요. 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최백기 권사님 따님이 결혼했는데 야외 교육장에서 결혼하는데 이벤트로 신랑이 이 복개대 안에다가, 복개대가 아니죠, 뭐죠, 주머니 안에다가 편지를 하나 잘 써가지고 꺼내더라고요. 신랑이 신부에게 전하는 뭐 사랑의 편지 이렇게 딱 꺼내더라고요. 2장을 썼더라고요. 2장을 써갖고 이제 바람 불에 막 있는데 제가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 내용이 뭐요? 누구를 사랑하겠다고?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2장에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냥 이벤트를 위한 편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많은 팬들 앞에서 뭐요? 고백한 거요. 프로포즈. 진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거 우리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진심이 아니면 뭐가 있어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윤광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하실 때 일부 예배 때 항상 끄트머리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일부 예배는 일부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 언제 예배다?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 그 이후 예배를 잘 드릴 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잘 드렸어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랑 관계없고 내가 성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주일 살아가다가 주일에 하루 와서 1시간 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삶이 되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없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려진 예배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이걸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삶의 이후 예배를 잘 드릴 때 예배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예배는 이 공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삶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그게 다 망가지고 주일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주일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삶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난 날마다 죽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입술의 고백에 머물고 삶의 터전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네가 말마다 고백하면 뭐하냐? 실제 너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 제사는 영어로 sacrifice라고 했는데 희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희생, 헌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처럼 내 온 몸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함께 크게 호흡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봉사, 형식적인 예물 드림, 이거 다 주님 알고 계셔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는 하나님은 적어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왜 거짓말하겠어요? 왜 위선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내 삶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 여러분, 사람과의 그 약속도 너무 중요하죠. 약속하면 지켜야죠. 저는 막내하고 약속을 하면은
어쨌든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안 지키면 뭐라고 하냐? 아니 아빠가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 이렇게 한번 하면요 제가 뜨끔합니다. 그냥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내 앞에서 아무거나 하겠다고 하면요 그거 다 흡수해가지고 기획해놨다가 이 메모를 안 하는데 한 1, 2주 지나도 그걸 다 기하고 있다. 나중에 제가 까먹고 있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2주 전에 나랑 약속했지 뭐 해준다고. 근데 왜 안 지켜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6살짜리가 약속 한 번은 못합니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2025년도 첫 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단 많이 했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내가 봉사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낮아지겠다고, 겸손하겠다고, 전도 많이 하겠다고, 성경 읽겠다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우리 삶의 테두리에 내가 가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여러분 많은 고백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 해는 다 저물지 않았지만은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한 해를 들여다보면 어때요? 내가 연초에 뭔가 주님 앞에서 막 결단하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고 막 이런 것이 어때요?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한 번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50편 14절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 약속,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은혜 받을 때는요 뭘 못하겠어요. 너 다 한다 그래요. 막 은혜 막 받으면은 제가 주님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가 은혜가 좀 떨어지거나 시험 들면 어때요? 제가 언제요? 제가 그랬나요? 나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고백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총화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구나. 그거 다 아셔 연초에. 근데 우리는 그걸 또 까먹어요. 그거 지키지 못해서 또 연말이 되면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맨 회 연말마다 반복이 되면 그것도 좀 문제죠 여러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야 돼요. 신앙에 좀 성숙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요? 우리가 오늘 주님 나누고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어제는 좀 많았으면 오늘 좀 적어져야 되고, 작년에 내가 좀 감정 조절 못했으면 올해는 또 감정 조절을 하고, 이렇게 좀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자꾸 성을 낼까요 여러분? 감사가 적어지니까.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성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성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감정적으로 사역을 한다, 그거는 이미 끝납니다. 끝났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럽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분의 한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처럼 우리 이 직분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중한 일을 감당하고 이런 차이죠. 담임 목사라고 제일 높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일이 좀 다를 뿐이에요. 사역이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됐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들은 정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뭐냐면 평신도가 있거든요. 세신자가 있거든요. 그 평신도와 세신자들이 누굴 보느냐? 교회 직분자를 보고 담임 목사를 봐요. 은혜 안 돼 우리 목사님. 은혜 안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장하지만은 옆에 좌우에 있는 직분자들이나 담임 목사를 보고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내가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안수사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이런 도전이 되는 모습을 우리 직분자들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누굴 닮아요? 부모님 닮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닮아요. 제가 아내에게 장난치는 거를 막내가 똑같이 장난을 쳐요. 장난 못 치겠더라고요. 말도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가려서 해야 되고. 다 닮아갑니다, 자식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세신자들 다 닮아가요. 누구를? 교회에서 좀
직분자로 오래 신앙 살았던 분들을 어쨌든 닮아가요. 닮아가서 좋은 모습이 있으면 좋은 모습이 닮아가고, 좀 아니다 싶을 때는 뭐요?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나 상처받지 않는지, 시험 들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검사복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배지를 달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검사 이렇게 선서할 때 이렇게 가운 입고 선서하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정말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선서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검사 초기예요, 초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좀 올라가면 힘이 세지면 이제 내 한마디면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나간다 싶으면 어때요? 그때 가면은 그 초년에 가졌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그래도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거 마구 휘둘러 대는 거예요. 그러니 죄 없는 사람도 죄가 만들어지게 되고, 죄 있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죄를 없게 만들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국민이 뽑아줬는데 초년대는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올라간다니까 어때요? 이제 뭔가 좀 직책을 맡고 뭔가 중요한 직을 맡으니까 이제 막 마음대로 나라를 막 들었다 놨다 하려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은 해야 되지만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우리 3450이나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건강하게 성장. 누굴 보고? 교회 어르신들을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표정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모든 것들 보면서 어린아이도 야 우리 장로님 정말 귀하다, 저렇게 섬겨주시네, 우리 권사님 너무, 이런 마음으로 해야 아이들 마음까지도 뭐요? 교회를 올 때 그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전체가 다 그러겠지만은 저희들 때는 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집사를 받았던 날 기억나세요? 오래되신 분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우리 정인 장로님 처음 집사 직분만 날 기억나세요? 혹시? 안 나죠? 절대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죠. 너무 오래돼서.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요, 집사를 받았던 날 내가 각오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날은 잊어버려도 돼요. 어떻게 했나 잊어버려도 돼요. 임명장 잃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집사를 받았을 때 처음 그 마음, 교회를 나왔을 때 처음 마음, 그리고 안수 집사를 받고 권사를 받고 장로로 또 피탁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처음 마음 어때였나? 저도 마찬가지죠.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내가 아굴골 골짜기도 가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전도사 배지 달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또 승진도 하고 또 연차가 되고 나니까 이제 뭐요? 그 초년대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첫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분이 올라가고 나이가 더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더 정말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따뜻해지고 이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직분자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고집만 세지고 내 아집만 세지고 내 생각만 맞고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내가 할 말을 안 하고 할 행동을 안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돼요. 주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교회를 처음 등록했던, 처음 내가 은혜를 받았던, 처음 성령을 체험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삶이 편한 사람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뭐요? 가장 중요한 자세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11월 한 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감사가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첫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감사. 더 크게요. 평생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멘. 이것도 여러분 그냥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직 감사,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실천이 되어야 돼요.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제가 오늘 고백했습니다. 감사하기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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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11월 성찬주일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가 감사를 주제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10편 50편 아삽의 11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의 말씀들 마음에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했던 오직 감사, 평생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나는